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가 되게 하셨구나. 내 기도가 먹히는구나. 내가 인생을 주장할 때에 기도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기도만 하면 되냐라고 말하는 그 인본주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된 인생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창조됐는지 그 창조적 근원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감동이 오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존재하고 나의 정체성이 선명해지면 똑같은 삶을 살아도 그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환경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환경을 살아가는 목적과 중심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는가를 보시면 아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미지인데요, 오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피조된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뭔가는 있어요. 그런데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도 포함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을 통해서 드러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적인 원리 안에서 우리는 전부 다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볼 때, 혹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에요. 부족함. 그것이 우리를 누르기도 해요. 패배감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나는 안 되나 봐. 우리는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많은 패배감을 경험하죠. 다이어트는 영적인 원리와 많이 유사해요. 오늘 우리가 다이어트를 실패할 수 있어요. 내일 시도하면 되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 오늘 내가 죄로 인해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죄 지은 아담을 향해서, 썩어진 아담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섭리의 과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그 기회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보좌에 앉히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내가 널 죽어가는데 살렸어,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살려서 주님의 아들로 삼으셔가지고 주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 앉히시게 하는 데까지가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참 아담의 본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얘기가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살리신 목적이 뭐예요?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구원받는 것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 존재로 여러분을 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복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거고, 이것을 위한 수단이고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섬기기 위함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스리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여러분이 바라보고 닮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가 뭘 했냐면은 여러분 안에 빼앗긴 모든 것을 다 돌려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역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의 임재예요.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뭘 풀어내냐면은, 이 임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져와요. 친밀함의 가장 근원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기도와 예배하는 데 힘이 딱 빠졌을 때에, 가고 싶은데 힘이 없을 때에 그 상태에서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게 뭐냐면 친밀감이에요. 친밀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을 요즘에 상담하면서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과 염려에 너무 많이 빠져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게 뭐냐면 내일 일을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오지도 않은 내일 일 걱정하느라고 오늘을 다 버려버려요. 오늘을 살 수 있는 에너지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의 본질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지금 누리고 지금 그분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계시적 선교예요. 계시적 선교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복음이 온 민족 가운데 전파되는 게 핵심이죠. 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는 거대한 영적인 흐름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슬림 공동체예요.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선교학자들과 선교 방법론들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다른 종교를 막아낼 수 있는 그 견고한 벽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들 가운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또 나오더라고요. 이란이 심상치 않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그럼 그분들이 다 예수 어떻게 믿느냐? 선교사들의 사역으로? 아니에요. 계시적 선교예요.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 가운데. 오늘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네가 그토록 부르짖는 알라가 사실은 예수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이런 복음이 계시적으로 성령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선교의 어떠한 사역이 없어지냐? 아니요. 이제 여러분의 선교가 뭘로 바뀌어야 된다? 계시적 선교를 돕는 사역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기 시작하냐? 이제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와 예배의 선교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타내시는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영적인 권세를 묶고 풀고 열방 가운데 있는 영적인 권세를 묶고 푸는 게 우리의 기도 안에 달려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나가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적 선교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 뭐하도록, 기도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뭐하도록, 전파하고 확장하도록. 세 번째로 주님이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뭘 하시냐면은 능력을 행하세요. 우리 안에서. 이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내 정체성이 변화된다고 해서 저절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내 정체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된 정체성으로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단계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님이 성령 받게 하시고 이제 알아서 교회하라 그런 게 아니라 열방의 전쟁터로 다 파송하십니다. 나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으로 우리가 많이 경험하냐면, 이 능력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믿음이 안 올라오면 믿음 달라고 부르짖으세요. 성경 읽을 때 믿음 갖게 해달라고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뭔가 믿으면 믿음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될지어다. 될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선포해야 만져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원수를 향해서 영적 전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기도가 원수의 뺨에 걸리는 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헛발질 하겠죠.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원수는 여기 있는데 우리는 예 이러고 있으니까 웃길 거예요. 그런데 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팍 하고 걸리는데 여기에 뭐 딱 걸려. 여기에 여 있네. 그리고 걸리면 거기다 대놓고 계속 뚜까 패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원수가 맞다 못해서 놓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경험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가 실제라면 여러분은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영적 지병 안에서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고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가 되게 하셨구나. 내 기도가 먹히는구나. 내가 인생을 주장할 때에 기도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기도만 하면 되냐라고 말하는 그 인본주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된 인생을 보여주고, 기도를 통해서 보여진 교회를 보여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지 나타내고 증거하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세상 방법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이 이해됨으로 뭔가를 하는 건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이론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걸로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나타내고 확장시키는 것이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도와 예배입니다.